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07문항 3강 3문답 복음과 율법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부를 복습해보면 1문항의 질문이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2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 내용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3문항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부가 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이죠. 그것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믿고 우리가 행하는 것, 지키는 것, 의무, 그것은 바로 율법이지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책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을 소개한 책은 요리책. 인생이 무엇이냐를 다룬 책은 인생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은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역사책 그런 게 있죠. 다 책마다 책을 쓴 이유, 목적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죠. 그것을 교리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행동 윤리, 그것은 율법이지요. 성경의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 그리고 난 뒤에 이어지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이 12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윤리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의 구성도 똑같습니다.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이죠. 남자 보고 만약 현덕이 보고 현덕아 뭐 얘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제 남자답게 살아야 안 되겠나. 그리고 신자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이론적인 설명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신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구원시켜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신앙이죠. 성경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첫 번째는 복음,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해 주신 것이죠. 뿌리가 되는 말씀. 그리고 난 뒤에 그러므로 율법과 윤리입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하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복음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이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 행동을 말을 하기 때문에 율법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라. 비판하지 말라.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비판하지 말라까지는 율법이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은 복음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율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그것은 복음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율법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복음과 율법으로 구성. 복음일까요? 율법일까요? 구분점을 알아봅시다. 누가 행동하는가? 하나님께서 행동하면 복음이죠. 내가 행동하면 율법이 됩니다. 성경 읽기 해보시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하셨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산상수훈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라. 구분이 되겠죠.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 총 613개 조항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 248개는 하라. 10계명은 10가지 요약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두 가지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지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노하고 형제들에게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육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겁니까? 선한 것입니까? 예, 율법은 의롭고 선하지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보면 율법을 통해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거죠.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합니다. 율법의 기준은 아주 상당히 높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고등 율법이에요. 가장 수준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자포자기, 절망, 좌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주었지요.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되었지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한다는 말을 쓰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내가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요. 첫 번째는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벌과 저주가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그 다음에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증가되어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악한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어 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가 누리게 되고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굿뉴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죽음, 사탄과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죠.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냐 율법이냐 성경 읽기 하루에 석장 기도 30분 남을 우리가 섬기자 또 잘 가르쳐주자 자 이웃을 도와주자 힘든 일도 잘 참자 라고 이런 문장들이 주어지면 그것은 다 율법이죠. 우리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복음과 율법을 이제 지키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그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율법을 지켜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을 지키면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며 변화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며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러분들 잘 하셨나요? 3강 성경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 질문지에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지에 답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지까지 완성을 해야지 제대로 된 공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기억나지요? 2번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누가 하신 일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3번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4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5번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6번째 소교리 문답 3문항을 묵상하면서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의하고 그 내용을 붙든다면 여러분은 신앙에서 크게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확신합니다.